한번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린 적이 언제 있는지 기억이 안 났는데 오늘 드디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한 가지 흐름은 인간은 정말로 죄인이다, 이것을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는, 비단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인간은 참 죄인이구나. 오늘도 목사님과 신방을 다녀오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해치고 목숨을 잃을 때까지 때릴 수 있을까? 이런 사건들이 어쩌다 한번 터지는 게 아니라 비일비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보다, 과거보다 사람이 나아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없지요. 더 비정하고 무정한 게 인간이구나.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욕망에 빠져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큰 하나의 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인간의 완악함과 부패함이 나타나는데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왜 왕을 구하는 요청이 잘못된 것일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여기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이 잘못된 것일까? 무엇 때문일까? 라고 하는 확인이 필요하죠.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사사 두 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엘리가 거의 마지막 사사고요, 그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오늘 이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이후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첫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왕정시대가 되죠. 지난주 보셨던 7장에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지도력 아래 난적이었던 블레셋을 꺾었습니다. 잘 아시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블레셋을 꺾습니다. 그리고 태평한 시대를 보냅니다. 그때는 사무엘이 한창 때의 나이였어요. 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을 보시면 장면이 바뀌어요.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즉 7장과 8장은 시간상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잘 지도했고, 그리고 8장에 왔습니다. 노년이 되었습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여러분,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이 자신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임명이 되지만 아들의 행실이 아버지를 닮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이요,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이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도 부패한단 말인가? 왜냐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부패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사무엘이 너무나 명확하게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의 아들도 이렇게 부패한 자리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모든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사사직은요, 임명직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사사로 세우시거든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아들에게 사사직을 세습합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사사직을 세습할 수 있단 말인가? 학자들마다 견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 이 본문을 다루게 되면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다만 기억할 것은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엘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관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의 자녀들도 이런다면, 사무엘의 삶도 만일 이렇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는 소문이요 쫙 퍼졌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죠. 사사는요 분쟁이 있을 때 조정하고 판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간에, 지파 간에 분쟁이 있으면 사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게 옳고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분쟁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에게 돈을 쥐어주거나 나와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굽게 판결을 한 것이었죠.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두 아들에 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맡길 수 없어. 다른 대안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바로 왕을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의 주장은 첫 번째, 사무엘,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우리를 지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당신의 아들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도 그들이 마련해 왔지요. 왕이 대안입니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마치고 이제 인간 왕을 세우는 왕정 국가로 변모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 보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장로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이것이 성도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것을 지지하면 성도는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우리는 아무리 타당한 주장이요 그럴듯한 주장이라도 그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것에 대하여서 멈춰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눈에 그것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세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보시면은요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라고 써져 있습니다. 다수였습니다. 다수도 아니고 그러면 전체입니다. 모두가 다 뜻이 같았습니다. 그런 안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과 7절 말씀에 사무엘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6절과 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이건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예요, 장로들의 이 제안은 사무엘을 배신한 거죠. 사무엘하고 쫓아다니다가 이제 사무엘이 쇠약해지자 우린 다른 리더가 필요하다며 얼굴을 싹 바꿔버리죠. 사무엘의 입장에서 대단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로들의 이 제안에 하나님의 반응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들이 예전부터 늘 이런 모양으로 내 앞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장로들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타당해 보이는 장로들의 요청을 불편하게 여기시고 계실까? 이스라엘이요 왕정 국가가 될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은요 일찍부터 말씀하셨어요.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스라엘에 자리 잡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일찍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광야에서 머물고 있던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런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즉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에도 중앙 집권 체제의 왕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왕정 제도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반대하신 건 아니었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12지파가 분할된 지방자치제도가 아니라 한 왕이 온 백성을 다스리는 체제가 오게 될 것을 아셨는데 그 하나님이 왜 오늘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하여 불편하게 여기시고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요청을 불쾌하게 여기신 이유는 왕정 제도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바르지 않았어요.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요구할 때 표면적인 것은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는 그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거죠. 8장 20절에 이런 속뜻이 나타납니다. 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반복되는 단어가 나타나죠. 바로 우리죠. 우리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 이 우리가 왜 문제인가? 이 우리는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예요. 하나님이 빠진 우리예요. 20절 말씀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다. 왕을 요구하는 목적과 본질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 나의 뜻과 욕망을 이루어줄 우리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빼놓고 있어요. 자기들이 구상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죠. 집에서 TV를 시청할 때요,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는 보고 싶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봐도 무방한 것을 봐요.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을 봐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으로 가지 않아요. 자녀에게 유익한 것, 이것이 성숙이고 사랑이죠. 이처럼 사랑하면 의식합니다. 사랑하면 온 매무새를 점검하고요, 사랑하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제하죠.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의 나라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들 속에 없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 상태의 본질이에요. 8절에 내가 그들을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시죠.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러한다. 나를 버렸다. 걔들은 왕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이게 본질이에요. 놀라운 것은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는데, 그리고 7장에서 자기 삶 속에 몰래 숨겨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뭔가 되는 듯 했는데 8장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7장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이스라엘인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예요.
저는 이 7장과 8장을 비교하면서 한 가지 교훈을 찾아봤는데요, 우리는 한때 찬란하고 번듯했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늘 과거만 붙잡고 사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내놓을 게 없어요. 오늘 내놓을 게 없어요. 성도는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의식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자신에게 물으며 매일을 살아야 하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해요. 그럴 때 우리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질문과 성찰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 인간의 나라, 허물어질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아웅다웅하고 싸우다가 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누구보다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다. 사무엘은 노쇠했고 사사로 임명된 두 아들은 이스라엘을 끌어가기에 부족하다. 사사체제로는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다. 답은 왕이다. 왕을 세워야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자기들의 현명함,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이성, 자기들의 직관을 믿었을 거예요. 이런 제안과 대책은 틀린 게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12지파는 사사시대 때 분열하고 갈등했어요. 이방 민족이 침입을 하면 맞서 싸워야 되는데 모른 체하고 돕지를 않아요. 그러면 후에 사과하고 행동을 뉘우쳐야 되는데 오히려 물고 늘어지면 질투했어요.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반면에 이방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블레셋 같은 경우 군주들이 통치를 했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군주가 말을 하면 복종해요. 군대가 조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고 왕정 제도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닫는 지혜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무엇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실패와 고난 속에서 우리들이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구원의 모조품은 만들 수 있으나 구원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가냐면 나는 구원을 만들 수 없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뭔가 떵떵거릴 수 있는 게 있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야 당신 참 대단하군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위치와 업적과 성취가 있어도 결국 그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되냐면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그 항복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봅니다. 우리의 나라는 자신이 구원을 만들고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달라요. 나는 구원을 만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을 만들 수 없고 오늘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인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도예요. 2주 전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조종당하지 않는다, 붙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혀 주시는 사람이 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구원을 만들 수 없음을, 나의 구원을 내가 만들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구원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용납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던 한 강도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그가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만들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하고 나올 때 주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저는 서두에 인간의 역사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고 했어요. 한 가지 흐름은 인간은 부패했다, 인간은 죄인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줘요. 만일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 흘러왔다면 우리는 진작 모두 문을 닫고 무덤으로 다 들어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진작 역사의 문은 닫혔을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는 이유는 두 번째 물줄기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에 성육신되어 들어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구원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을 찾아와 주셔서 붙잡혀 주셨지요. 자기 죄를 보고 우는 자, 자기에게 절망하는 자,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붙잡혀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으로만, 이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을 삼고 자기의 인생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지고 끊임없이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지혜가 쌓여갈수록, 우리의 위치가 높아져 갈수록 우리가 무언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왜지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이름을 위한 이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믿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목사가 되어간다면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되뇌일 것입니다. 장로는 나는 장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되뇌일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격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나의 실력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구원의 도움과 은혜로 사는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8장에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뭐냐면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죠.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에게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은밀하게 갖고 있는 욕망들을 감춘 채 사무엘이 넘어지는 기회를 타서 치고 들어오는 비열함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의 실력과 나의 지혜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캄캄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어두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답답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힘드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 이 사무엘처럼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인간의 지혜와 인맥과 술수와 비상한 머리, 그게 땅에서는 통할지 모르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순간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도 또 다시 자기를 부인하는 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이, 더 많이 누려지고 보여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